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선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유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덴에 많은 좋은 것들을 만드시고 누리게 하는 자유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에덴의 그 많은 좋은 것들, 풍성한 것들은 아마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자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어떤 것도 그것의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어쩌면 모험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선물, 아니 축복으로 주신 자유이지만은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또 반항하고 불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이 자유,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굉장한 모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것은, 만약에 자유가 없는 우리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노봇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불순종하게 되어졌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에덴의 풍성한 것들을 빼앗겨버리는, 다시 말해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구원은 잃어버렸던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종살이했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종살이할 때에 풍성케 하셨고, 또 풍성케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갖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종에서 자유한 자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아무리 좋은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자유가 없는 종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종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의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마음껏 점점 더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에게 가장 심각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빼앗긴 것입니다. 우리가 다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먹을 것이 많이 있을 때에 그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 이것은 내 자유입니다. 또 여러분, 집집마다 손앞에 있는 이 텔레비전, 이것을 켜는 또 끄는 자유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절제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먹을 것이 많이 있을 때에 먹을 것을 먹지 않는 것, 텔레비전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텔레비전을 켜지 않은, 적당하게 또 시간을 절제하면서 또 보지 않을 것들을 보지 않는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돈을 버는 것, 이것도 자유이지만은
그러나 돈의 이 욕심을 다루는 것은 결코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멀쩡한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이 브레이크가 다 고장난 차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또 대단한 이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또 많이 배운 이 지식이 있으려가는 모르겠지만은 그 안을 깊숙이 이렇게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은 고장난 차, 브레이크가 파열된 이 차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 욕망에 따라 욕심에 끌려서 그냥 마음껏 가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파멸이요 또 그의 인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 안에 있는 이 욕망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와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사고가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태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많은 것, 자유로운 것, 또 즐겁고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컨트롤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욕심으로 욕망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또 다스려지지 않는 그 욕망은 결국 나를 무너뜨리고 모든 것들을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 와 있는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욕심이라는 것, 이 채워지지 않는 어떤 웅덩이와도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극적이고 불행한 삶을 사는 이유가 바로 이 욕망의 노예가 되어져서 이 안에 있는 욕망에 따라 끌려가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비극적인 불행한 삶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욕망을 다스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욕망은 신처럼 우리 안에서 군림합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이 욕망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신 앞에 다 무릎을 꿇고 말아버립니다. 돈을 모아서 소유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돈을 소유하는 내가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가질 만큼 가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돈에 욕심이 없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를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어제 어느 한 식당에 가서 참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아내와 식사를 하면서 제 건너편에 앉아있는 젊은 엄마와 중학생, 여중생 되는 이 딸이 모녀가 밥을 먹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와 제 아내가 한참 동안 웃고 저것이 오늘 요즘 이 시대의 세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쁜 딸과 예쁜 엄마가 식탁에 앉더니 그때부터 핸드폰을 각자 보기 시작합니다. 말한 것은 한마디도 제가 못 봤어요. 제가 보고 있는 30분 동안 계속해서 한 손에는 포크를 들고 음식을 먹고 한 손에는 핸드폰을 켜고 무엇을 보는지 엄마도 보고 딸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 저는 한참 보았습니다. 밥을 먹으러 온 두 모녀는 참 아름다웠지만 식탁에서 각자가 핸드폰에 열중하고 있는 그 모습은 너무 보기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많은 좋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핸드폰, 이 스마트폰이 어쩌면 우리 모든 것을 장악해 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 마음도 빼앗아가 버리고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심지어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까지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내가 핸드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이 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핸드폰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이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즉 핸드폰은 나의 모든 것이요, 나의 첫자리요, 핸드폰은 나의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무엇의 중독의 현상은 그 무엇에 노예가 되어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 나쁜지를 알면서도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이미 그것에 중독이 되어져 있고, 중독이 되어졌다는 것은 그것에 노예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좋아요? 돈 벌고 싶은 마음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또 돈을 소유하고 싶지 않는 사람 없을 거예요. 돈을 내가 소유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의 노예가 되어져서 돈 때문에 쩔쩔매고 돈의 이 능력 때문에 내가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경우가, 내 자존심도 나의 신앙도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어지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돈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필요한 이 돈이 내 위에, 내 생각 위에, 나의 모든 것 위에 군림한다라고 한다면 돈은 곧 신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이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 이것들이 나를 자유롭게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에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이 시선, 평가, 이것 때문에 늘 나는 내 스스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평가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고 싶지만은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어떻게 생각할까 때문에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경향으로 내가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행복한 삶일까요? 또 우리는요, 체면이나 위신을 너무 중요시 여깁니다. 또 과장이나 허세, 이런 것들에 불필요한 에너지를 너무 많이 빼앗겨 버려요. 이것이 적당하면은 나의 품위도 지켜주고 또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맺어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모든 것에 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 또 과장, 위선, 이것에 종이 되어져서 살고 마는 것입니다. 가끔 저도 반바지 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자유롭게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참 여러 번 있어요. 그럴 때 나는 목사이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 나의 이 편리함, 자유스러움, 이거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체면이나 또 나의 이 모습,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평가될까, 그것이 두려워서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나가기가 굉장히 겁이 납니다. 이것이 다 좋은 것만 아니고 또 다 안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언젠가 제 후배 목사가
지금은 저기 멀리 강원도로 갔는데 그 목사 후보의 목사는 아버지가 또 목사님이에요. 그 어려서부터 목사의 아들로 아마 잘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깜짝 놀랐습니다. 마트에 갔는데 그 젊은 목사가 반바지 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또 배는 이만큼 튀어나왔고 또 거기다가 검정 선글라스를 딱 끼고 마트를 부인과 함께 막 걸어가는 이 모습을 보고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하고 그때 몇 살 차이가 아닌데, 그런데 저 젊은 목사는 어떻게 저렇게 하고 다닐 수가 있을까? 그것도 실내에서 시큼한 선글라스를 탁 끼고 슬리퍼를 신고 반바지를 입고 활보하는 그 모습이 저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제가 그 목사를 비난했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잘했다라고 꼭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는, 그 젊은 목사님 안에는 이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시선과 또 평가, 이것을 자기의 편리함보다 더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내가 편리하면 됐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나갈 때 나도 반바지 슬리퍼 신고 싶다라고 하다가도 다시 꼭 가서 반바지를 벗고 또 슬리퍼를 벗고 나가는 경우가 거의 90%입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이것이 굉장히 나를 불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여름에 1박 2일 동안 제 아들과 차를 타고 멀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나를 모르는 사람 많을 것 같아서, 야, 나도 반바지 슬리퍼 신고 보자. 그리고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제가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의 청와대 기록관, 대통령 기록관에도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가서 거기 대통령이 앉아있는 의자에 앉아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차마 제 카톡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체면이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많은 에너지를 빼앗겨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체면이나 또 평가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꼭 옳은 것이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 생활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원래 원시 부족들이 저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나 이 풍습들을 보면은 참 우스운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한번 봐보세요. 여기 아프리카의 조회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전통에 따라서 하고 있는 행태입니다. 이 입술 밑에다가 구멍을 뚫어 가지고 20cm 되는 이 나무를 거기다가 박습니다. 여러분, 10살 때 이 10살이 되기, 영구치가 나기 전에 혀 밑에, 이 입술 밑에를 찢어서 거기다가 이 나무를 박는다는 것입니다. 취재하는 기자가 물었습니다. 불편하지 않냐고. 아무 불편한 것이 없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조상들의 전통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우스운 거죠. 그 커다란 이 큰 이 나무를 그 입술 밑에를 찢어서 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박아놓고 살아요. 또 하나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MBC에서 이 무엇에 대한 이 정확한 제목을 모르는데 거기서 이 언젠가 오래전에 촬영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수리족이 있는데 수리족, 이 사람들 여자들은 이 혀 밑에 입술을 찢어가지고 긴 접시 모양의 이 장신구를 거기다가 답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것을 꺼야라고 합니다. 꺼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여자들이 입술에다가 긴 접시 모양의 이 장신구들을 박는데, 이것은 길면 길수록 부잣집 며느리라는 거예요. 부잣집.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고통이 심하겠어요. 이 입술 밑에를 찢어가지고 이 커다란 이것을 입술 사이에다 집어넣고 산다는 것, 이건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이건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이런 행위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오랜 관습이고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길게 되어질 때에 내가 부잣집 며느리다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지니까 짧은 것을 그렇게 원망한답니다. 긴 것 여기다 입술에다가 박아주라고 한답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의 전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스운 것 아닙니까? 단지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런 전통 없을까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했기 때문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참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제사 문화입니다.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고, 우리는요 이 제사에 대한 개념이 꽉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제사 안 지내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합니다. 1년 된 그날은 꼭 기억해가지고, 살아서 효도하지 않는 사람도 돌아가신 부모님 죽는 날은 기억해가지고 아주 상차려 놓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얼마나 이 관습에 붙들려가지고요 추도 예배한다는 이 명목하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돌아가신 그 부모님께 집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조상신이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 버려요. 못 먹고 못 살아도 우리들의 이 조상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삿날은요 상다라지 부러지게 차립니다. 살아서 못 드셨으니까, 살아서 못 했으니까 죽어서라도 잘 드시라고. 이것이 전통이고 풍습입니다. 또 결혼을 할 때 궁합을 보고, 또 태기를 하고, 이사를 하거나 또 이름 짓는 것 다 무당에 가서 물어보고 날을 잡고 태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많이 배운 박사들도, 과학자들도요 달나라에 이 뭘 보낼 때 거기다가 또 제사 지내는 넌센스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깊이 내리고 있는 이 관습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 요소들 가운데에 가장 심각한 것은 죄로 인해서 영적인 자유를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이 억압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종이 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이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에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죄의 종이다, 죄에 매여 자유롭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또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내가 죄의 종이다. 죄의 종으로 죄에 매여 사는 것이 가장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마음의 자유를 얻으려고 종교를 찾지만 진정한 자유를 얻기보다는 속박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는 율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갉아맸어요. 종교 안으로 들어갈수록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율법이라고 하는 그 법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를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잘못 믿으면요 정말 피곤한 삶을 삽니다.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교회를 다닐수록 두려움이 오고 뭔가 불편하고 또 행동이 속박을 당하고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를 잘못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를 잘 믿으면은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 내면 세계에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자유를 누리고 평강과 기쁨이 찾아오고 자유로움이 예수님 제대로 믿을 때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 2년 전에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가졌습니다. 내일 내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리라. 그런데 막상 3시간 기도하는 것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1시간 기도하고 저녁에 꼭 2시간씩 내가 기도하리라 했지만 그렇게 잘 되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늘 기도에 대한 부족감, 갈증 속에서 살았는데 지난 한 주간 주님이 제 마음속에 기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트는 하나의 각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인가 제가 우리 교인들 앞에 이야기하고 어제 어떤 분이 어떤 교회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또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저는 제 가정에 기도 제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제가 결심한 것을 그 교회에다 이야기하고 그 교회에서는 온 성도들이 몇천 명 되는 성도들이 목사님 교회의 사진과 얼굴을 올리고 기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빼도 박지 못하게 생겼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강단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3시간 이상씩 해야 되겠다. 아침에 뭐 1시간 기도하는 것 그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 제가 오전 시간에는 하여튼 다른 것 다 안 하고 그냥 무릎 꿇고 3시간 동안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제게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릎 꿇고 그 자리에 가만히 화장실도 안 가고 어디도 안 가고 주님이 제 안에 오셔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시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기쁨이 찾아오고 그러면서 내가 4시간을 안 움직이고 5시간을 그리고 제가 7시간을 그 자리에서 하여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다가오더라고요. 3일을 했습니다. 4일째 되니까 무릎이 몹시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팠어요. 2시간이 지나니까 무릎이 3일 동안은 안 아팠는데 4일째 되니까 막 무릎이 오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거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막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4일째 되는 날은 한번 일어섰습니다. 하도 무릎이 아프니까 한번 일어섰다 앉아야지. 일어섰다 앉았어요.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또 한 20분 지났더니 또 무릎이 몹시 아픈 거예요. 기도가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3시간 반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왔더니 이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이 무릎 아픈 이것에 내 생각을 빼앗겠다는 것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목양실에서 곰곰이 앉아서 생각하면서 내가 왜 기도를 왜 하지? 내 스스로 올가매는 건 아닌가? 주님이 내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도 안 했지만은 내 스스로 그렇게 내가 이 법을 만들어 놓고 내가 거기에 붙들려 있지는 않는가 생각을 해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 아니지. 주님은 나하고 친밀해지길 원하시지. 자유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이 기도 안에서, 이 시간 안에서 내가 주님과 마음껏 누려야 되겠다. 얼마나 신앙도 마찬가지로 내가 만들어 놓은 또 누군가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교파나 교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법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많은 것들을 빼앗겨 버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뭘까? 자유입니다. 자유. 이 자유는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이 자유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데 이건 진짜 복음인 거라. 주님께서 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에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이 성경에 있는 이것이요 내 머릿속에 지식이 쌓아지고 이론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짜 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진리가 내게 경험되어질 때에 그 안에서 진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 이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밥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아무리 많이 이렇게 안다고 할지라도 그 밥을 먹어보면 밥이 어떤 것인가 그냥 알아요. 기본적인 몇 가지 지식도 필요하지만은 실제로 밥을 먹어보면 이 밥맛이 어쩐가 그냥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지식으로 내 머리에 내 마음에 오는 이것이 아니라 실제 말씀이 실제화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었을 때에 음식물이 내 위장에 이렇게 들어가서 소화가 되고 나중에는 혈관을 통해서 영양소가 온몸으로 퍼져 힘이 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실제로 먹어야 먹은 음식이 내 안에서 영양소가 되어져서 나에게 에너지, 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먹어야지 먹으면 힘이 난다, 먹지 않으면 힘이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파고 들어와서 이것이요, 이 마음이 뜨거지고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신앙은 어떤 관습이나 전통으로 또 내어진 그런 어떤 규칙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내 마음에 온 것들이 실제로 내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은 머리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해본 사람이 진짜 사랑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무리 잘 설명한다 할지라도 안 해보면 몰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뭘까요? 이것이 내 귀에 들려지고 이것이 내 마음에 오게 되어지면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오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나중에 잘못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들려진 말씀이 내 마음에 오고 내 마음에 와 있는 이 말씀이 나를 움직여 갈 때에 이것이 진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내 안에 담으면,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실제화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안다, 진리를 안다, 이건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이러한 것이 진짜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죄성과 죄성으로 만들어진 오랜 습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오래되면 될수록 굉장히 큰 굵은 쇠사슬이 되어가지고 나를 꽁꽁 묶습니다. 나의 이 죄성, 죄로 인한 잘못된 습관, 이것들이 나를 족쇄를 만들어가지고 꽁꽁 묶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스스로 내 의지가 발동해서 이것을 끊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래되면 될수록 내가 이것을 끊어야지, 내가 바꿔야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강력한 어떤 힘이, 에너지가 들어와 가지고 이것이 그냥 내 족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내 지식에만 머무르면은 족쇄를 끊어버리지 못합니다. 나의 오래된 죄의 습성들을 끊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실제화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즉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 은혜로운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여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지식에 듣기 좋은 말에 불과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이 설교를 계속 들었어요. 굉장히 큰 목회를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정말 설교는 듣기 힘들어요. 발음도 정확하지 않아요. 소리도 잘 안 나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이 소리를 최고로 키우고 그래도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블루투스 스피커를 켜놓고 최고로 크게 들려요. 말도 앞뒤도 안 맞아요. 전에 제가 그 목사님 설교를 한두 번 듣다가 아이고 못 듣겠다. 근데 제가 그분의 설교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분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실은요 무릎을 꿇게 만들고 3시간씩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게 나를 바꾸더라고요. 말도 안 들리고 앞뒤 문맥도 안 맞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그런 설교지만은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야, 이 말씀에 힘이 있구나, 강력하구나, 너만 듣기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주 만나는 목사님에게 또 전했어요. 엄청납니다. 말씀이 실제화되어지는, 그래서 유창한 언어로, 그래서 사람들의 이 듣기에 좋은 그런 단어, 언어를 써가지고 3단 논법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 너무너무
이 스킬 기술적으로 좋은 설교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와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나의 길을 즐겁게 하고 나의 지식을 쌓는 것에 불과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스스로 설교를 참 많이 준비해서 합니다. 많은 에너지를 설교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냅니다. 제가 회개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이, 이렇게 잘 준비한 말씀이 성도들을 바꿀 수 있는 에너지가 이 말씀 안에 있을까? 그 에너지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내가 그 목사님 말씀을 붙들고 무릎을 꼬꾸라지듯이 이런 역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에너지가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운동력이, 에너지가 없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바꿔야 되겠다. 이 말씀의 강력한 에너지를 불어넣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진짜 자유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얼마나 이 자유를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여러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면서 살면은 손해보는 것은 누구냐? 나입니다. 나. 미움의 감정이 일어나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미워할 수 있는 이 자유를 내가 놓아버리고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해야지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이 사랑해야지 하는 이곳에다가 힘을 불어넣을 때에 이 사랑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랑해야지 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 안에 감정은 미워하고 용서가 안 되지만은 주님이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랑해야지, 주님 내게 사랑할 힘을 주십시오, 사랑해야지 할 때에 그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라, 이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지만 실제로 내가 사랑하는 것, 이것은 경험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진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이 자유인 것 같지만은요, 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안 하는 것이 진짜 자유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만연해 있는 이 위험한 사고가 뭐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사고 방식입니다.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중심이요, 내가 와 있어요. 내가 중심입니다. 신앙도 내 중심입니다. 모든 게 다 내 중심이, 내가 좋으면 됐지. 그래서요,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면 그 사람하고 연애할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면 그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신앙, 이 사고 방식입니다. 자유,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이면 다 된다. 법도 이제 이것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또 그렇게 좋아해서 결혼한다 할지라도 법으로 그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자유가 오늘 이 시대에 만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 자유일까요? 자기중심적인 이것이 진짜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좋고 싫다는 감정이 자신의 행동의 기준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유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 나의 생각, 이 모든 것의 기준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리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나의 신앙에, 나의 삶의 중심을 두고 그분 안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면서 살아갈 때에 그분이 주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저와 여러분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